15세기 이탈리아에는 그 당시에 세상에서 알아주었던 아주 위대한 개혁자요 설교가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사바나롤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죄와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그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또 정죄하고 죄와 타락에 대해서 준엄하게 책망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사바나롤라라는 분의 설교는 누구의 묘사대로 한다면 천둥소리 같았고 죄에 대한 그의 공격은 너무나 호된 것이어서 그의 설교를 한번 들은 사람은 마치 얻어맞은 사람처럼 어리둥절하고 멍멍한 상태로 교회를 나섰다고 합니다.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바람에 눈물을 흘리며 또 우는 통에 온 건물이 진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바나롤라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고요. 그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긴 했지만 그들의 깨달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 깨달은 죄를 회개하는 대신에 그러한 말씀 설교를 한 사바나롤라를 화형시켜 버립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데반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7 일꾼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유대 사회의 대법원이라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에 불려 나가서 그들에게 문초를 당하며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회개하는 대신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에 보면 스데반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산헤드린에서 한 책망하는 그의 말씀 설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가식, 그들의 어떤 그런 율법적인 행위, 그런 거를 책망을 했을 때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고 그들은 그의 죄를 분명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것이죠. 사바나롤라라는 개혁가나 스데반이나 모두 진리를 말하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들이 선포한 말씀들로 인해서 듣는 회중들은 죄를 깨닫게 됐고요. 그들은 수치심을 느꼈고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그들은 당황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궁극적인 반응은 회개로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대언한 사바나롤라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팔복의 8번째 복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된 상태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요 10절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11절에도 또 등장을 합니다. 11절에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똑같은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9번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뭐 일견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이 팔복을 강해하고 주의한 학자들은 마태복음서 5장 10절의 말씀을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해석한 것을 11절과 12절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는 두 개의 복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의 복을 좀 더 자세하게 세 개의 구조를 통해서 설명했다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과 11절과 12절이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10절과 11절과 12절에 공통적으로 쓰여진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즉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다는 것은 10절, 12절, 12절이 하나의 이런 주제의 핵심적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단어는 다름 아닌 박해하다라는 동사예요. 박해하다. 10절에서는 박해를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11절에서는 박해를 받고 12절에서는 박해를 받았다. 구절마다 박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박해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가요, 원래의 문자적인 의미는 쫓다 또는 내몰다 또는 쫓아버리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괴롭히다, 박해하다라는 의미가 되었던 것이죠. 세 번역에서는 10절, 11절, 12절 다 수동적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10절만 수동태로 쓰여지고요, 11절과 12절에서는 사실은 문장이 능동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은 박해를 받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박해를 하고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고요. 12절에서도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하기보다는 예언자들을 박해를 했다라고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의미를 정확하게 준다고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10절이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요. 더군다나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로 쓰여졌다는 것은 또 다른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수동태로 쓰여졌다, 즉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능동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박해를 받는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팔복이 가르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수고하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그런 수동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것은 그러한 결과가 지금도, 즉 팔복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도 그 결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박해를 받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이 땅을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어려움을, 고난과 시련과 박해를 수동적으로 받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견디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이런 어려운 시련을 견디어야만 됩니까?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은 겪지도 않는 고난을 왜 저는 겪어야만 합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팔복에서 말하는 그런 성도의 특징을 나타내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러한 어려움과 또는 고난과 시련과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긴 하지만 세상이 도도하게 흐르는 물결이라고 한다면 성도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물결과 함께 떠내려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물결을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분투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어려움도 겪게 되고 고난도 겪게 되고 또 시련도 심지어는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심지어는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원인과 이유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또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난과 어려움도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과 관계없이, 예수님과 관계없이, 정의와 관계없이 어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찬성하는 어떠한 운동, 무슨 주의, 심지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운동이나 그런 모임, 이런 데 열심을 내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들에 혼돈을 갖고 혼란스러워하고 헷갈려서 예수님과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행동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데 마치 자기가 오늘 팔복에 나오는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가? 왜 우리는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박해를 당하는가? 그 원인과 그 동기,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엉뚱하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엉뚱하게 하나님께 원인을 두는 그러한 잘못과 실수를 우리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11절에서는 나 때문에 라고 표현합니다. 의를 위한다. 마태복음서에서는요, 이전에 마태복음서 5장 6절에서 의를 설명할 때 이미 언급을 했지만 마태복음서에서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의는 사회적인 측면인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사회 정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훨씬 이 팔복의 메시지를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사회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에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다가 겪게 되는 어려움, 그것이 의를 위하여요. 자기 의로움도 아니고 다수의 뜻을 쫓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무슨 운동을 찬성해서 받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살다가 받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11절에서는 그거를 좀 다른 측면으로 나 때문에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이 팔복의 8번째 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이런 힘든 상황이 과연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거를 꼭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예수님과는 별개의 그 무언가를 위해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마치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8번째 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할 때 받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여기서 의를 위하여 그리고 11절에서 나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위하여라고 번역된 전치사와 때문에라고 번역된 전치사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는 다르게 말하면 사회 정의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고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는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즉 이 헤네켄이라는 이 헬라어 전치사가 사용될 때 예수님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예외 없이요. 예수님 때문에 또는 예수님을 위하는 일은 고난과 박해가 항상 뒤따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서에서만 한번 찾아보면요. 마태복음서 10장 18절 19절에서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오늘 쓰여진 전치사입니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또 39절에서는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다르게 번역하면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 위하여 또는 때문에라는 이 전치사가 사용되면 예외 없이 고난과 박해가 뒤따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서 16장 25절에서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또 마태복음서 19장 29절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즉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고난과 박해가 뒤따른다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오늘 팔복에서도 그것을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 그 세 개의 구절을 10절과 11절, 11절을 12절을 좀 구분하여 우리가 바라보면요. 눈여겨보아야 될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10절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 즉 복된 사람들을 3인칭으로 묘사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3인칭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11절에서는 똑같은 복이 있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인칭으로 묘사합니다. 너희들, 즉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제자들. 너희들이 복이 있다. 왜 너희들이 복이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복의 메시지를 3인칭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다가 11절, 12절에 들어와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 때문에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2인칭으로 그 대상을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꾼 것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당연한 예수님의 뜻이 있었죠. 그러나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현대를 사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대할 때 2인칭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지만 현대인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비난을
온갖 악한 말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을 하는 것, 여기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신령한 축복, 또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을, 일용할 양식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일의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손길을 우리가 분명 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묘사가 됩니까? 이 땅에 와서 피크닉을 하고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유유자적 이 땅의 삶을 누리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나요?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박해를 받은 고난받는 삶의 표상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런 어려움 같은 그런 정도의 핍박이나 박해는 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상을 하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적대시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핍박을 우리도 당연히 받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성경학자는 정말 오늘의 말씀을 주의하면서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 특별히 신앙의 자유와 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러한 좀 민주적인 나라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심각하게 도전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대표적이겠죠. 한국과 미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들 다 포함해서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며 또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우리는 그거를 추구하며 살다가 우리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은 적이 있고 혹시라도 그러한 것들을 피하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굳이 마조키스트처럼 무슨 학대를 받아야만, 박해를 받아야만 우리가 훌륭한 신앙인이다, 우리가 바르게 기독교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이 땅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혹시라도 우리가 그거를 피하려고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고 세상과 타협하고 다수의 의견에 마지못해 동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정치 시스템 중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정치 시스템은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도 비성경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점차적으로 마이너리티, 소수가 되어가고 있으니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사회적인 이슈, 어떤 정치적인 문제, 국가의 정책, 또 위정자들을 선출하고 또 투표할 때 당연히 기독교인들의 생각과 성경에 기초한 우리의 주장은 소수 의견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수로부터 이런저런 모양으로 핍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좋은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성경을 또 왜곡되게 적용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주변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어떤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님의 가르침조차도 트위스트하고 왜곡해서 세상과 화평하게 지내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휴스턴에서 공부할 때 학생회관에서 점심을 먹는데 큰 라운드 테이블에 한 20명 정도 이렇게 앉아서 점심을 먹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식사를 할 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중에 제가 판단하건대 아마 한 명도 기도하고 먹은 사람이 없는 거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것이 쉬울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내가 너무 유별난 건가? 꼭 그렇게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기도하고 먹어야 되나?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안 되나?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미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한때는 한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제가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정말 놀랄 만큼 높은 퍼센테이지로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회사에서 회사 생활할 때 자기가 기독교인임을 숨기고 회사 생활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표방하고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독교인으로서 회사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어떤 때는 누군가는 자기의 어떤 자기가 기독교인임을 테이크 어드밴티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비난과 비방과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으니 회사 생활 편하게 하려고 자기가 기독교인임을 숨기고 회사 생활을 한다는 것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삶일까? 결코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 화평하기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진리를 말씀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또 진리를 주장하고 또 진리를 살려고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도 일어나게 되고 분열도 일어나게 되고 사실은 다툼도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들 간에도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검을 주러 왔다고까지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면 어떤 때는 그 시간이나 기간은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분열과 다툼과 갈등과 긴장 상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부러 어려움을 당하려고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또 예수님 때문에 살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협하고 혹시 우리가 진리를 숨기고 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복의 첫 번째 특징이 박해라고 한다면 여덟 번째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8복 모든 복들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여덟 번째 복은 10절, 11절, 12절 이 세 개의 구절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복이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사회 정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된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모욕과 박해와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르침대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사회정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들이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를 오늘의 그 8번째 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눈앞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에 만약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제한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바라봐야 될 시선이 어디라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비록 발을 이 땅에 딛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할,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종말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에 종말이 온 다음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종말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있을 때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세상에 종말이 온 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현재를 어떻게 살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의 윤리는 그 기독교인들의 종말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종말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이면요, 우리가 현대를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8번째 복을 얘기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성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야 된다. 눈앞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가시적인 이 세상 나라에 시선을 두지 말고 오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라. 즉, 현재를 살아가지만 종말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시선을 이 물질 세계에만 둔다면, 세상의 가치관만 염두에 둔다면, 이 세상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우리가 살 것처럼, 이 세상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 땅을 산다면 예수님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하나도 와닿질 않습니다. 팔복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의 전제는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변해져서 정말 이 세상 나라 안에서 우리가 풍족하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과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이 세상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맞서는 이 세상 나라가 결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어디에다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둬야 된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에 빛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근데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하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이름, 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상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는 상이 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이 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에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 상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상, 세상의 가치관에 기초한 상, 물질적인 것이든 명예인 것이든 인기인 것이든 뭐 권력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상은 마치 이 세상의 가치관에 근거한 상으로 착각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구해야 될 상은, 또 성도들이 소망해야 될 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8번째 복에 대한 3번째 특징은요, 첫 번째 특징이 박해라는 특징이 있다면, 두 번째 특징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특징이 있다면, 세 번째 특징은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자세와 태도, 애티튜드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하. 이것 자체가 너무나 역설적이죠. 어렵고 힘든데 기뻐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화살을 쏘아대는데도 기뻐하라고 합니다. 친구들이 나를 근거 없이, 이유 없이, 어떤 때는 악의적으로 욕을 하고 있는데도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내 뒤에서 모함을 하고 수군거려도 기뻐하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경멸하고 나를 깎아내리는데도 기뻐하라 그럽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예수님 때문에 모욕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하고 예수님 때문에 온갖 악한 말로 비난을 할 때에도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것이죠. 사도 야고보도 그러잖아요.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될까? 왜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해야 될까?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기뻐하라라는 말씀만으로도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이고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인데,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즐거워하여라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는요, 사실은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깡충깡충 뛰며 기뻐 소리친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즐겁고 행복하고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우리 얼마든지 깡충깡충 뛸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기뻐 춤출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깡충깡충 춤을 추듯 기뻐하라, 소리치면서 기뻐하라, 환희의 함성을 질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환희의 함성을 질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거지만, 성령의 조명하시는, 즉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바라보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을 진리라고 어떻게 그걸 믿고 살아가는지 아마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볼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것이죠. 너희가 박해를 받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야? 그냥 단순히 기뻐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 춤을 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기뻐 춤을 춥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팔복에 마태복음서 5장 3절부터 12절까지요. 이 팔복의 내용 가운데서 유일한 명령어가 지금 12절에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이 두 개의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만큼 이 12절에서의 이 명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모함과 비난을 들을 때 왜 우리는 기뻐하고 환희에 찬 함성을 질러야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어떤 성경학자가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정말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러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괴물과 맞서 싸우다가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당신이 괴물과 싸우다가 당신이 괴물이 돼버렸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고 분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억울한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 핍박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세계 역사 속에서, 한국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분투하며 살아갈 때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 분노로 가득 차게 되고 적대감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나중에 좀 정치적으로 말하면 권력을 잡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행동들을 하게 될까요? 나를 핍박했던 자들, 쉽게 말하면 내 원수 같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정의와 평화와 하나님의 그런 의를 위해서 분투하고 살았던 때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권력을 딱 잡고 나면 복수하게 되고 정말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는 유한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유 없이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모욕과 박해를 받는다면 우리 안에는 어쩔 수 없는 쓴마음, 쓴뿌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피해 그 보복의 역사가 세계 역사 속에 다 증명이 되잖아요. 희생자가 권력을 잡으면 가해자가 됩니다. 또 그 가해자가 나중에 또 희생자가 되고 또 희생자가 또 가해자가 됩니다. 이 무림소설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가 그런 거예요. 희생자가 권력을 잡으면 가해자가 돼요. 괴물과 싸우다가 자기가 괴물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성도를 박해하고 성도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줬다기보다는 그 원수들, 즉 그 원수들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원수들 때문에 똑같이 괴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놓아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누가 차지해요? 우리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까? 그 원수의 영향을 받으며 그 원수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원수가 잘 되면 우리 불행해집니다. 원수가 불행해지면 우리는 행복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 원수 때문에 그 원수에 의해서 좌우가 되니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그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참 통찰력 있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오늘 보면 그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지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은 당연히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짧으니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은 짧은 것이죠.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짧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는 영생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에 비하면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의로 이 세상을 평정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공의로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바라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사회 정의를 위해서 또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확증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확증하는 증거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즉 우리가 고난받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피해를 본다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등의 어려움이 없이 하등의 갈등도 없이 주변 사람들과 세상과 화평하게 사이좋게 화기애애하게 지낸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어둠의 나라에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어둠과 빛이 공조하고 병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둠의 세계에 빛의 자녀가 들어갔는데 빛은 바라지 않고 그 빛이 어둠에 삼켜버리는 모습들이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어두운 세상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어두움을 어둡다라고 얘기하고 어두움을 어둡다라고 증명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 세상이 어둡고 세상의 가치관이 어두운 진리라는 것을 밝히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팔복의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기독교인 성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팔복에서 얘기하는 이와 같은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리는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러한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그리고 어떠한 아이덴티티, 어떠한 신분,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 특징이 나타나야 됨을 우리가 함께 깨달으며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 간구하고요, 우리가 순종하는 부분은 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머리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수용하고 손발을 통해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진리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증거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자유함과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을 거스르는 살아있는 그런 거룩한 산재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